하루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 오늘 가정일날 하늘 큰 사랑과 여러분과 수많은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 말이 아니고 저 제목은 주님이 주신 제목입니다. 제가 4월 24일 금요일 밤에 저 사실 교과서를 지난주에 이제 마치고 5월 첫 주부터 에베소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의 달이 있고 2주일이니까 가정의 달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는데 꿈에서 주님께서 이런 생각하시며 저 말씀, 내 자녀들에게 이런 꿈은 있니?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이런 꿈은 있니?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말씀, 저는 사실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다른 데가 하는 거지만 저도 말씀드려요. 신사장으로서 제가 로마서를 한 달씩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보고 싶었던 그것만 다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를 이제 한 달짜리인데 거기 너무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거에서 오늘 여러분 자녀가 계신 분들은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 자녀가 없어 잘 보신 분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체크해 보셨으면 좀 바람입니다. 로마서 16장 우리가 이제 볼 꿈은 7가지의 꿈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 자녀들에게 이런 꿈이 있냐?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거 다 바라잖아요. 자녀가 할 수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하길 바라고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들어가길 바라죠. 중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 다니기를 바라고 좀 인정받고 어디 가서 쓰임 받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돈 좀 벌기를 바라고 또 좋은 가정 이끌고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길 바라고 결혼한 다음에 또 자녀들을 낳고 또 행복하게 살기 바라고 건강하게 바라고 이런 모든 꿈을 다 갖고 있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 물론 말 안 들을 수 있겠지만 자식을 안 듣고 네 멋대로 해 이런 부모 사실 없거든요. 부모인 이상 내가 내 자를 낳았으면 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꿈들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 묻고 싶은 거, 정말 주님이 묻고 싶은 거 너무 생생하게 내 자녀에게 이런 꿈이 있을까? 자녀가 없으신 분은 그래도 젊으신 분들 또 자녀가 없으신 분은 나에 정말 이런 꿈이 있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인가 이것을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스타티스의 꿈입니다. 보호자의 꿈이에요. 우리가 공독한 말씀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 자녀들을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의 성도의 영광을 예주고 그를 영접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 혼자 하나님의 쓰임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나가서 기적이 있고 사람 살리고 이러면서 전도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 속에는 귀한 동역자들이 참 함께했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 15,000에서 2만 킬로를 전도를 다녔어요. 지구 한 바퀴 둘레가 4만 75km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15,000km 갔으면 한 37% 정도를 지구를 둘레를 다닌 거고 2만 km 다녔다면 50% 정도 지구 반 바퀴를 다녔는데 지금도 부산까지 400km KTX 타고 2시간 가면 가시나 그래도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교통문화가 발달되지 않고 증기관이 발명되지 않았을 그 당시에 15,000km, 2만 km 다닌다는 것은 얼마큼 많은 노력을 했을 뿐 아니라 얼마큼 많은 수고와 돈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큰 돈이 드는 거죠. 여기 보호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프로스타티스라는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 당시에 그레코로만 사회 속에는 후원자 제도라는 개념으로도 온 말이에요. 그 후원자 아십니까? 그 재정적으로 아주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 아주 평판도 좋고 또 힘도 있고 권력의 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봐주는 겁니다. 내가 후원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잘 봐주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을 건져주고 또 돈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하는 것들, 이게 후원자거든요. 그게 바로 보호자 프로스타티스라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는 아주 굉장한 신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아주 부유한 귀족 출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힘이 있고 또 사회적인 평판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후원,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도와주지 않았을까.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한 10에서 12년 하는 것, 그걸 15,000에서 2만 킬로 다니는 그 어마어마한 막대한 재정을 어디서부터 얻었겠는가. 사도 바울은 이 베베로부터 많이 얻지 않았을까. 베베가 그 막대한 재정의 뒷부분을 상당한 부분을 감당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아펜젤로, 언더우드 이분들이 그냥 와서 전하면서 그냥 뭐 힘이라 생각 아니에요. 이 아펜젤로에게는 존 가우치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펜젤로를 이 땅에 보낸 다음에 뒤에서 막대한 모든 재앙이 될 때 아낌없이 돈을 지불했던 자가 바로 존 가우치 목사라는 이분입니다. 이분의 놀라운 희생이 있었고 거의 전부 다 팔다시피 아펜젤로의 모든 선교를, 우리나라의 모든 선교를 도왔던 분입니다. 또 언더우드 목사는 참 형이 이렇게 부자였대요. 존 언더우드라는 형이 아주 굉장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 형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동생이 조선 땅에 선교사를 갔을 때 그 모든 뒷바라지 모든 것들, 그래서 사실 연희 전문학교 청년세대 아닙니까? 그 땅을 살면서 학교를 했던 것들, 뭐 배지학교 살면서 이렇게 했던 모든 땅, 뭐 연세대의료 제주만 시켰던 그 모든 것들은 다 거기서부터 왔던 많은 돈의 후원을 통해서 땅을 사고 학교를 하고 병원을 세웠던 그런 부분. 또 아펜젤로 언더우드의 이 땅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후견자가, 보호자가 누구였냐? 고종이 임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언더우드 아펜젤로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놀랍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저 밖에 자기 나라 속에는 자기를 돕는 보호자, 후원자가 있었을 뿐 아니라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속에 옛날 조선이죠. 그때는 이 조선 말기 때, 이조시 때 이제 근대화되었던 그때는 고종 임금이 든든한 후원자였대요. 그러니까 뒤를 봐줬대, 뒤를. 그래서 제주만 세울 때도 이 임금이 뒤를 봐주니까 그 어떻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배제학당은 신이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고종이 하사하고 그 현판을 고종이 써서 줬대요. 그리고 그들의 그 선교를 누가 감히 임금이 돕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언더우드 아펜젤로가 그렇게 우리나라의 복음 역사를 아주 멋지게 세워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그 보호자, 그 후견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베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재력도 갖기를 바라고 힘도 갖기를 바라고 이럴 때 정말 우리 부모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 소중한 자녀가 베베같이 그런 보호자 역할을,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데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 되게 하소서. 그런 꿈이 있냐고 주님 물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자는 성공 오케이 좋아. 그 당연히 좋지. 이자는 어떤 평판 좋은 거, 위치 얻는 거, 그거 다 좋아. 오케이. 뭐 행복한 가정 다 좋아. 근데 너는 예수를 믿는 너희 자녀에게 적어도 베베 같은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했을 때, 그참 거기 섰을 때 성령의 감동을 생각하는 베베, 나의 보호자. 이 말을 쓸 때 넌 너희 자녀에게 정말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니? 저는 꿈에서 너무 생생하게 주님께서 오늘 설교를 찍었는데 이게 지지난주에 금요일날 꿈을 계속 말할 때 생생하게 말씀하는 내 자녀에게 이런 꿈이 있니? 내 자녀에게 이런 꿈이 있니? 정말 여러분의 자녀에게 솔직히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데 믿음이 좋을 뿐 아니라 정말 복음의 현장 속에서 선교사회 어떤 주의종 앞에 베비 같은 귀한 이런 일꾼 되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나의 보호자의 베비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난 내 자녀가 앞으로 인생 속에서 그런 거룩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꿈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내 자녀가 그냥 뭐 살고 이런 꿈, 일반적인 꿈이 내 꿈의 종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이 일곱 가지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자녀를 갖고 있다면 이런 주의 음성을 한번 새겨들 수 있는 내가 있길 원하고, 또 여러분이 아직 자녀가 없든지 아니면 아직 젊든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영혼 속에 넌 너의 일생을 통해서 한번 이런 꿈이 있니 하는 그 음성을 들어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은 보호자의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쉐네르보스의 꿈, 동역자의 꿈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녀의 몸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동역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데, 동역자라는 단어가 슈네로 고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업을 알잖아요.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장막지기였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똑같이 사도 바울과 직업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가 아굴라의 부부는 이 생업 현장에서 만났던 동지 같은 자예요. 근데 이 생업 현장에서 만났던 이들이 함께 노동하고 함께 일했던 이들이 사도 바울의 비전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비전을 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역사, 사도 바울의 교회 개척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함께 일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그래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함께 일하는 이런 동역자들입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줄 때 그 목회가 힘이죠. 사실 저도 개척교회부터 왔지만은 개척교회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힘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명, 두 명 생길 때까지 그 시간이 참 오래 가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은 그런 것들.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동역자인가? 4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았다. 그러니까 목숨과 동역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동역하죠. 작게 크게 어떤 부분에 다 동역하면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또 복음 전선에서 함께 동역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면 좋을 때 함께 웃을 때까지는 해요. 함께 좋아서 막 웃고 이때까지는 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릴 때 위기 앞에서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위기 앞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목회를 우리 아름다우가 제 38년 3.5에서 39년 때는 긴 시간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목회자들 속에는 가장 많은 상처가, 저희가 어제가 얘기했지만 가장 많은 상처가 뭐냐면 떠남의 상처예요. 참 많은 사람을 떠나보내야 돼요. 근데 좋을 때, 막 올 때는 다 같이 있더라고요. 으쌰으쌰 다 같이 웃고 막 그래요. 근데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가 올 때 사람들은 떠나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걸 때가 어땠을까? 위기를 만났대요. 감옥에 갔을 때 산에 돌팔매를 맞아서 죽기 직전에 보일 때, 비난받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하는 이 부부는 자기 목이라도 내는 만큼 귀한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누군가 어떤 귀한 거룩한 주의 종, 어떤 귀한 하나님의 일꾼, 어떤 선교사 앞에 이 정도의 일꾼으로 쓸 수 있다면 이 얼마큼 멋지겠습니까?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 얼마큼 멋지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내 자녀에게 이런 꿈을 있니? 참 우리 자녀가 커간다면 여러분 가슴 속에 그 성공, 이런 거 나와서 정말 영적인 세계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정말 갖고 싶은, 자녀들이 갖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 그런 꿈들을 난 정말 품고 내가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내 자녀가 성공하고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자녀가 거룩한 주의 종을 두고 어떤 종을 만날지 모르겠고 그 주의 종에 참 이 브리스과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되어서 거룩한 주의 사역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동역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방인을 되어서 선교를 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 때 그때 함께 있었던 자, 그때 그 길을 함께 걸어갔던 자, 그때 그 방향으로 함께 힘있게 걸어갔던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 자기의 방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방향에 자기 생명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자기의 인생을 한번 투자하고 걸 수 있는 그런 멋진 일꾼, 그런 자가 바로 동역자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내 자녀에게 이 꿈이, 신뢰로서의 꿈은 너에게 한번 있니? 물어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가페토스의 꿈이에요.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16장 5절의 말씀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화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드에게 문화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아가페토스가 있어요. 아가페토스. 내 사랑하는 에베드도. 여러분, 이 에베드도 누굽니까?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가서 전복음할 때 이 에베소는 영적 상태가 가장 취약한 곳이에요. 우상숭배 단지거든요. 저는 에베소를 가서 봤지만 이 에베소는 우상숭배 단지예요.
그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오 신상이 있었고 그게 전체 에베소 지역을 장악하는 그런 여신으로 활동했던 때 그러니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데니 신상, 아데니 신을 믿는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죠. 그 몸머리 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 안 들어요. 근데 이 에베네도가 그 기가 막히게 그 복음에 척박한 그 우상 숭배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얼마큼 이게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다 에베네도가 있어요. 저도 에베네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저 40년 있었어요. 그들이 뭘 하든가 어떻든가 느끼든 간에 전 꼭 그들을 볼 때마다 꼭 내 새끼 같은 느낌이에요. 내 자식 같은 느낌. 왜? 40년을 봤어요. 처음에 왔던 친구예요. 어떤 친구는 우리 아름답게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은 그 친구가 이게 성장하는 모습을 쭉 보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제가 어제 그러지 않았지만 저희 참 코로나 폭발에 제가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막 이런저렇게 막 갔다 오고 막 문자를 보내는데 다들 이렇게 오면은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뭐 다녀오고 그렇게 쓰긴 좀 그런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쓰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해, 축복해, 사랑해, 축복해. 왜 그렇게 사랑의 말을 그렇게 쓰는지 이상하게 그 단어가 써져요.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네도에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구나 하라. 그것이 좀 느껴져요. 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런 친구들한테는 꼭 내 자식을 느껴요. 정말 내 자녀 같은 느낌. 그래서 그거 뭐 지금 나이가 어떻든 그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살고 싶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는 이 단어를 쓰고 싶은 그런 자들 바로 에베네도는 그런 자예요. 여러분 모든 종들에는 에베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 우리 자녀 어떤 종에게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주의 종이 이병을 사랑하고 이병을 관심 갖고 이것을 마음속에 두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겠어요. 그가 그걸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에베네도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이 에베네도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에베네도를 복음을 전했을 때가 에베소거든요. 그런데 에베네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로마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네도를 논할 때 생각했어요. 에베소에 있던 어떤 에베네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가 어떤 병명인지 모르지만 로마교에 있는데 로마교에도 처음 믿음을 보이는 자로 서 있을 때 여러분 사도 마음속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믿음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만 하지 않고 끝까지 지역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 그곳에 있어도 믿음의 교회 속에서 건실하게 잘 자라는 성장하는 그 모습 볼 때 왜 그 모습 그 마음속에 그래서 특별히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들이 이 땅에 때로 회장에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고 정치가에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정말 귀한 주의 종들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만큼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면서 어느 주의 종을 만나든지 그 주의 종에 나의 사랑을 에베네도 같은 그런 귀한 꿈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서 그 기도가 여러분 속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에코피아스의 꿈입니다. 많이 수고한 꿈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16장 6절의 말씀 시작.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당하라. 이 많이 수고했단 말이 바로 에코피아스입니다. 이 에코피아스는 코피아오라는 동사부터 나온 단어예요. 이 코피아오가 원래 어떤 의미냐면요, 애를 맞아 얻어맞아 생긴 상처,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갖고 얻어맞아 생긴 상처의 뜻이 바로 이 코피아오스 속에 있어요. 이 동사가 나온 단어가 바로 에코피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를 맞고 상처투성인 몸, 극도로 아픈 상태,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태, 극도로 타진한 상태. 그래서 많이 수고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보통 말이 아니라 정말 극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자들, 그런 자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느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속에 수고하는데 잊혀지지 않은 수고를 하는 그런 자의 모습들. 저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가 처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을 제 영속에 담았던 것은 이 교회가 건축되기 전에 바로 저 밖에 있던 우리 개척 2천 넘었던 교회가 세계교회거든요. 그 교회. 근데 여름이 와서, 여름 수련회가 와서 전교회, 그때 뭐 교회에서 많잖아요. 가면 전교인 수련회가 그래요. 전교인이 저 동두천 쪽인가 여쪽 쪽에 동막골이라는 곳에 내과로 전교인 수련회도 나왔어요. 근데 몇 명 안 되는데 한 가정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바닷가를 가면 가겠는데 민물을 못 간다는 거예요. 대가를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냐고. 몇 명 안 되니까. 좀 가고 싶겠는데 왜 못 가냐니까 이 주습진이 너무 심해서 손에 약을 먹고 치료하고 있는데, 바닷물에는 그래도 좀 담그면 괜찮은데 이 내과에 담그면 그동안 여러 달 애쓰고 수고했던 이 치료하는 것들이 다 없어질까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못 가겠다는데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전교수에 떠났어요. 둘째 날 다녔는데 갑자기 그때 천초로라는 천리장이 차를 타고 막 손사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냐 그러니까 오세오세 큰일 났어요. 아니, 교회가 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교회 옥상에 이렇게 물탱크가 있는데 그 물탱크가 터져갖고 교회가 지하실이었는데 거기에 물이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빨리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차 타고 다 왔어요. 교회를 와서 교회를 문을 열고 지하로 탁 내려갔는데 이미 물이 발목을 넘어서 무릎 가까이 올 정도로 시커먼 그 물이 차있는 이렇게 꽉 차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 술을 안 가려고 했던 이 가족, 그것도 죽을 수도 치료하기 때문에 절대 미국에 손을 못 대는 이 분이 가족 전체가 올라서 그냥 바가지로 밖에서 물을 빌면서 퍼내고 있는 거예요. 전 지금도 참 정말 식구만 들어온 거에 그게 손과 발을 닫아놓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서 제가 내려가는데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죄송해요. 아, 그 위도 들었습니까? 그 사찰 아니에요. 교주의 성도일 뿐이에요. 집사일 뿐이에요. 저는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를 하면서 야, 우리 같으면 터졌으니까 다 정교수를 갔으니까 자기 책망이잖아요. 그걸 와서 죽었으면 하다못해 고모장한테 피든지 선거에 장갑 피잖아요. 근데 교회 터졌다는 말을 듣고 다 와서 맨발로 와서 그 시커먼 물 그걸 봐가지고 밖에서 옮길 때 온 가족 와서 옮기면서 정말 내려간 저를 보고 나서 죄송해요.
아직 교회가 그렇게 물러나는 것이 자기 책임입니다. 저는 정말 그때 수고는 저렇게 하는구나. 제가 그날 오후 저녁 때는 옛날에 다베스 기도 좀 하는데 거기서 집회가 있었고 하면서 그래서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저렇게 수고하는 저희 친구들이 우리 교회 선거를 하면 다 정말 목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 시민들에게 에코피아스에 많이 수고한 마리에게 문하라. 많이 수고했다는 말을 썼을 때 사도 바울의 눈에 그 마리아라는 성도는 어떻게 비쳤을까? 아마 제 느낌처럼 비쳤을 거예요. 저 그때 처음 이거 사는데 그 밤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런 성도가 있는 교회라면 내가 정말 생명 맞춰 충성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그렇죠? 요새 현대고등교회 성도들이 많이 좀 야가 빠지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게 사실 눈에 보일 때도 좀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천하에서 수고했던 많은 1세대 이런 분들이 교회 계셔갈 때 그때는 뭐 이런 생각 안 할 때들이 무조건 다 하고 무조건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모습 보일 때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 내 자녀가 어떤 조율을 만나서 어떤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죄적 마음속에 많이 수고한 마리아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억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주의 종이 목회사가 생명으로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들의 꿈이었다면 얼마큼 멋진 꿈일까. 주님께서 그렇게 묻고 싶은 건 네 자녀에게는 이런 꿈이니 네 자녀가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했으니까 좋지만 주의 종을 도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많이 수고하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꿈이 있냐고 주님이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쉐마이크 마르마토스의 꿈이에요. 나와 함께 갇힌 자의 꿈.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16장 7절의 말씀. 시작. 내 친척을 나와 갇혔던 안드로고와 엘리야에게 문하라.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있어서 있는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나와 함께 갇혔던 슈나이크 말로토스 함께 갇혔던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감옥이에요. 사실 로마의 모든 감옥들 그리고 이때 모든 감옥은요 사람을 대우하려고 넣는 감옥이 아니라 죽여버리려고 고통 주려고 그냥 없애버리려고 넣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이 자체가 틀려요. 지금 감옥 같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려고 넣는 감옥이니까 그 환경이 얼마큼 열악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최전선에서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잡혔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 부름받았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억울할 거 없죠. 자음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지만 그런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을 때 이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사도 바울이 나 함께 갇혔던 그것은 이 사람들은 어떤 자였을까? 변절하지 않는 충성심이에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시면 고난의 동반자. 가장 힘들 때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자. 정말 눈물 흘리고 쩔쩔쩔 어쩔 줄 모를 때 같이 옆에서 손잡아주는 자. 사실 그런 자가 없으면 그냥 하나 갈 수가 없어요. 뭐 목회자라고 그러고 목회자라고
인간, 사람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있고요. 혼자 해결하지 못할 많은 것들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신령들은 안드로고니오 유냐라는 이 신령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가장 환경이 안 좋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터었던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변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사도 바울 옆에 같이 있어 갇혀준 자, 고난의 동반자. 저 사도 바울이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의 종을 만나서 그 주의 종 곁에 가장 어려울 때 고난의 동반자가 되어서 그를 손잡고 같이 있어주길 잘만돼도 주님의 거룩한 역사는 어마어마한 성경의 복음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고 뭔가 으쌰으쌰하려고 할 때 뭔가 좀 기억할 때 떠나는 자들이 우리 위에 있어요. 저도 절대 잊지 못할 한 사람이 있어요. 좋아서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섭섭해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막 시작할 때는 세례받으면 다 간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오전에 주고 오후 예배 때 간증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간증을 그 중에 한 여덟 청년이 간증을 했어요. 간증은 좀 그럴듯하다고 눈물 나만큼 간증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세례를 줬을 때 우리 사람이 진짜 이 청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됐다는 그런 확신 아닙니까? 그런 기대감 아닙니까? 근데 떠나버렸어요. 그다음부터 안 보여요. 지금까지 안 보이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왜? 제가 만약 조용히 목사 유명한 분이었고 조용히 세례받고 제가 유명한 분이었고 그래가 몇만 분이 그걸 받으면서 세례였으면 그 사람은 그랬습니다. 조그만 개척교회 한 물품 없는 개척교회. 그런 상가교회 자기 세례받고 그 세례가 어떤 세례였는지 아마 별 가깝게 느껴지는지 떠나는 모습 보고는 그렇게 섭섭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참 안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힘든 고난의 한복판에 그 주의 종과 함께 손잡고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떠나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른 건 뭐 큰 거 못해줄지라도 괜찮아요. 가장 힘든 주의 종들,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복음의 사역, 교회 개척의 사역, 이런 사역에 함께 손잡고 가만히 있어주기 하는 그런 자가 되어도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그 신용을 통해서 주의 종을 위로하고 세계 선교를 또 고난 교회 개척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 꿈이에요. 주님께서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자녀에게 고난의 동반자 같은 그런 꿈은 더 가지고 있니? 가장 어려울 때 옆에서 함께 있어준 자들은 그런 자녀가 되고 싶고 그런 자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니? 묻고 싶은 겁니다. 여섯 번째로 도키모스예요. 인정할 만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 시작. 그리스도에서 인정할 받은 아벨레의 문화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화가. 여러분 인정함을 받은 이 도키모스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금속의 순도를 증명할 때 쓰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금속의 모든 불순물을 가지하고 100% 순도, 이게 도키모스예요. 진품이라는 얘기예요. 진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들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쓴다는 거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야.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저는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주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한 신자시다. 넌 신자고. 사실 가짜가 많잖아요.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다 도끼모스 같은 식이지만 그 주님을 불국하던 눈으로 볼 때 아무나 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장 뜻없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되 자신이 두려 버림당할까 두려워. 이게 사도 바울 속에 있었던 두려움이에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유가 뭐냐? 내가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더라 했지만 결국 내가 혹시 잘못해서 버림당할까 버린다는 거야. 이때 버린다가 가는가 아도키모스입니다. 도키모스가 아자를 부정을 붙인 거예요. 아도키모스 버림당할까봐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께 나 진짜 오케이 나 진짜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너 신앙 진짜.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정받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너 진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믿고 싶고요. 이 자녀에게 이런 고백이 이 자녀가 성공 어떤 것보다 주님 내 자녀를 볼 때 주님 인정하시옵소서. 도키모스 너 진짜 그 인정받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꿈은 에크레토스의 꿈입니다. 택하신 이유는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 택하신 이유를 보아 그의 어머니에게 분하라. 그의 어머니고 내 어머니라. 택하심을 이유. 이 택하심을 입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에클레토스는 가장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탁월한. 여러분, 주님이 택할 때 어떤 자를 택합니까? 가장 탁월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은 누굽니까? 우리 잘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치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참 이 말은 너무 멋있는 말이죠. 구레네 시몬은 예수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유월절에 왔다가 갑자기 누구가 채찍을 맞고 막 하는데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구레네 시몬이 그래도 건장했나 구경하다가 갑자기 오면서 너 그 지난 그 십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죄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너 불러 나와서 십자가를 지내면 안 되면 여러분 그 얼굴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겠습니까? 참 속에서 화도 나고 왜 나를 이렇게 쉽죠? 그 십자가에 대면서 부모실 때 사람이 자기 볼 거 아닙니까? 시선 볼 때 따갑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도 억지를 줬던 구레네 시몬 속에 하나님이 루포의 아들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좋아서 택하신 이유자 좋아서 향탁을 이기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꼭 좋아서 복이 돼서 하는 것만 아니면 어떤 날 억지로 하기 싫어 억지로 했던 그 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 자리 인생 속에 하나님 큰 복을 주는 것. 사실 요새 현대 지금서야만 절대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 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키는 걸 누가 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루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 것이 내가 억지로 이 십자가를 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줘요. 루프는 하나님 택하신 받은 자일 뿐 아니라 탁월한 자, 최고의 자라는 가장 우수한 자라는 거거든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그 여자는 아내는 사도 바울이 이
인생을 통틀어 삶을 통틀어서 내 엄마다 말할 정도로 대단한 자입니다. 저는 이 7가지의 꿈이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 자녀에게 너희 자녀에게 솔직히 난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니? 물어보십니다. 그 물음에 여러분이 어디에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는 물음이었다면 여러분 자녀를 기도할 때 세상의 성공 그것뿐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이 7가지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물어보고 계십니다. 네 자녀에게 이런 꿈은 있니? 하나님, 들을 것에 있어서 들으신 영들 정말 자녀를 위해서 영적으로 귀한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